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같이 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많습니다. 만약 문제 없고 고민 없다면 평안하겠죠. 죽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어떠한 문제든 고민이든 거기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면 우리는 좀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보장이거든요. 예. 저축을 왜 합니까? 보장성이죠. 돈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요. 오늘 본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평안에 대해 승리의 노래인데 작자는 미상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완전한 보호와 평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장받았다. 얼마나 중요해요.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순간 우리는 보장된 겁니다. 일단 가장 위험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장 안 좋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격상된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에게 세 가지 고민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것, 그렇죠? 돈 걱정. 둘째는 사람에 대한 것, 인간관계. 셋째는 자신에 대한 것이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물질, 즉 돈을 벌려고 합니다. 먹고도 살아야 되지만 돈 있어야 안전하니까. 그나마 가장 믿을 만한 게 결국 돈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면 그 다음은 사람은 뭐 하려고 그러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왜냐하면 그게 결국 또 나의 안전을 지키는 더 큰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면 이제 자신에 대해 고민을 느끼게 된다 그럽니다. 자, 첫째 물질에 대한 고민 어떻죠? 누구나 노력하면 풀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야 돼. 그 생각만 하면 열심히 일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사람에 대한 고민을 푸는 자는 드물다 그랬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우리 쉽게 말해서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런 말이 있죠. 안 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봤는데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런 분을 만났어요. 참 말하기는 어려운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안 변한 게 아니고 원래가 변의 마음이 그런 분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자신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죠?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고민이에요.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못해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확고한 그걸 신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실제 산이에요. 그럼 시온산이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많이 정복됐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데 오늘 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다 그러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했어도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해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절대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요동치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래서 시온산이 요동치 않음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빌립보서 1장 29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도 주셨지만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걸 쉽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전 참 이 마지막 말이 좋아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성벽을 제대로 쌓으면 난공불락의 성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성이 몇 개 있어요. 그렇듯이 오늘 그렇게 성벽을 쌓듯 하나님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두르신다는 거예요. 성벽으로. 사단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은 견고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욥기서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뭔만은 생명은 건들지 마라. 사단이 장난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시온산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이전에 있었던 우리는 중요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알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13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만물의 상술의 숯불에 가서 단을 쌓았더라. 13장 48절인지. 단을 쌓고 은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할 악인의 권세입니다.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들은 여러 모양으로 의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합니다. 특히 독재자, 악한 사람일수록 종교를 핍박해요. 자기가 신이 돼야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야 되니까. 그래서 악인의 권세는 엄청날지라도 결국 하나님 손에 있고 제한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멋진 시를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람이 가장 통쾌할 때가 언제죠? 악인한테 복수할 때죠. 의로운 사람이 어려움 당에다가 악인에게 복수하는 것. 영화의 최고의 저는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듯이 다윗이 오늘 그 시를 쓴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악인들의 규는 그들의 지팡이이자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나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의인들의 땅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땅이 있습니까? 자, 아까 오면서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전 참 볼 때마다 야 어찌 저기다가 신대 사거리 농심 큰 건물 있잖아요. 그 물류센터. 어찌 저기에 저걸 도대체 저거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그 땅값만 해도 그 평수도 어마어마해요. 저 금싸라기 땅에 알고 한 건 아니겠죠. 물류센터 뭐 그냥 굳이 뭐 번화가 필요 없거든요. 농심이 돈이 많은가 봐요. 그거 팔고 좀 더 저쪽으로 옮기면 돈 어마어마하게 벌 건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보면 그냥 거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거 한 10개 있으면 엄청난 부자겠죠. 오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땅에서는 악인들의 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악인들의 권세가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의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뭐죠? 이룸터, 삼뜰, 삼타운. 일단 우리가 말씀의 응답을 받으려면 뭐예요? 치유의 집, 힐링하우스. 우리 외국인들 살리는 TCK 하우스.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상속된 기업은 뭐죠? 우리의 믿음, 영혼, 기업, 산업, 가정 모든 걸 다 포함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준 기업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교회가 기업이에요. 하나님 주는 기업. 우리가 이루어갈 그 의인들의 땅 기업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에 워낙 불법이 난무하고 흑암 타락문학 흑암의 권세가 득세하기 때문에 의를 행한 자는 계속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익어가야 됩니다. 영국 런던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였던 캐슬린 하킴이 매력자본이라는 개념을 논문에 실었습니다. 매력자본. 뭐예요? 매력이 중요한 자산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멋있게 늙어가라. 멋있게 늙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멋있게 늙어가냐? 지금은 70세 노인을 신중년이라 그럽니다. 신중년. 70이면 중년이다 이거예요. 노년이 아니고. 80은 뭐라고 그래요? 초로장년이라 그럽니다. 초로장년. 인제 작년에 첫 발을 디딘 거예요. 80이면. 근데 우리가 말로만 중년, 장년 하면 뭐합니까? 그에 걸맞는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멋지게 나이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첫째, 얼굴에서 웃는 모습이 떠나지 않아야 한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한국 사람 인상이 어떨까요? 한국 사람 보면 화난 것처럼 하고 다녀. 거리도 막 굉장히 화난 것처럼. 왜냐? 바쁘게 살아.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화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말을 해보면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줘요. 오히려
차에서 물어보니까 따라오십시오 하고는 차로 태다 주기도 하고, 외국인들 만나면 굉장히,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보면은 막 얼굴이 웃는 상인데 막상 예절은 바른 것 같지만 뒤에서 뒷담화 까고 좀 그런 안 좋은 성질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다 보니까 좀 약간 화난 얼굴들이 많아요. 웃는 얼굴. 한마디로 나이 들수록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마음에 여유를 가져라. 우리 여유 없이 살아요. 이제 나이 들면서 더 여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러쿵 저러쿵 막 따지고, 세상에 불평 불만 많은 것처럼 흉한 것도 없다 그래요. 나이 들어갖고 맨날 불평 불만 없다 이러면 어째요? 셋째, 품격을 지켜라. 술을 마셔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멋있게 익어가야 되거든요. 넷째, 자신의 마음마당을 항상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향유하시라. 꽃을 자세히 보면 매우 아름답죠. 사람도 잘 살펴봐야 그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돼요. 아까 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여기는 빨간 꽃이 없다고. 아니 빨간 단풍이요. 생각해 보니까 빨간 단풍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한국은 많은 편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거기서 나무들이 막 크잖아요. 그런 게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좀 저런 나무들은 별로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 항상 그 나무예요. 녹색. 다른 색이 없어요. 거기는 늘 녹색이에요. 겨울이 없으니까 단풍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신기하죠. 봄에는 녹색, 여름에는 뭐 하여간 가을에는 물들었다가 겨울에는 싹 사라졌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누리고 있어요. 물론 외국 사람들 오면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런 나라가 있냐. 또 우리가 남방 냉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여간 마음이 항상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꽃을 생각하면서. 꽃은 자세히 봐야 아름다워요. 오늘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 루즈벨트 보다 더 유명한 게 그 부인 엘레나 여사입니다. 유명한 연설문 중에 한 구절.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겠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어느 누구도 쉽게 빚을 수 없는 예술 작품이다. 저는 옛날부터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참 가장 복된 분들이 보면 나이 드셔갖고 연세 드셔서 교회 와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 보면 뭐 경로당 가서 맨날 화투나 치고 있고 뭐 할 일이 없어요. 맨날 그나마 옛날에는 놀러 다니지도 못해. 요즘은 맨 놀러 다닐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좋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걸 누리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다. 저는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하여간 우리 김진승 권사님 제가 보면 제일 빨리 들어와요.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군대 5분 대기조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대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군장 차고 5분 만에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를 누려야 돼요. 자, 오늘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을 평강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한 자, 선을 행하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우리가 평생 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믿음을 평생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잠언서 12장 2절에도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5절에도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뭐죠?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누구와 함께 다니게 한다고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닌다. 한마디로 끼리끼리 논다 이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밀양 여중생 성땡땡 사건,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한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여중생을 밀양에서 1년 동안 44명이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벌써 잊혀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소년원 10명 가고 나머지는 아예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걸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브에서 이걸 이제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하고 한 명씩. 지금 한 20명 가까이 아마 신상 공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신상 공개해버린 거예요. 거기 공개된 사람들, 식당하고 있던 사람 식당 폐업하고, 어떤 사람은 친척 식당에 일하다가 백종원까지 나왔던 식당이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왔었는데 그거 알고 나서 식당 문 닫고, 시설공단에 다니던 친구 사퇴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세상이 이제 수면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떴다 하면 수십 수백만 뷰가.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도 이제 막 너나 나나 막 이제 막 공개하네. 이 돈이 되니까. 근데 어찌 됐든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 경찰들도 잘못을 많이 했더라고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좀 뭐라고 하는. 그중에 더 기가 막힌 건 어떤 여자는 싸이월드에 가해자를 옹호하고 대놓고 피해자 못생겼다 이런 모욕을 한 여자가 나중에 경찰이 됐어요. 그 신상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또 어떤 분은 판사들도 막 이름 지금 나오고, 지금 한 명은 현역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판사가 문제가 아니다, 검사가 문제다, 형사처벌로 갔어야 되는데 가정법원으로 넘기니까 판사 갈 일이 없었다. 지금 밀양시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밀양시에서 사과문을 내놨어요. 똑바로 하겠다고. 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니까요. 법에서 해결 못하니까 학교에서도 경찰도 시도 그 사건을 그냥 덮으려고만 했지 제대로 이게 안 된 건데. 그러면서 그래, 어찌 보면 이런 죄를 그냥 묻고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의의 심판자가 나왔는데 이게 참 피해자에겐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참 그런 걸 보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44명이 다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끼리끼리 논다. 제가 오늘 그 말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의인은 의를 행하는 자들과 만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끼리끼리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된 곳이에요. 복음 전하겠다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사단이 한 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은 역사를 할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오늘 우리는 복음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을 평강에 대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성경에는 옷 2벌 나오는 구절이 딱 3군데 나와요. 처음에 옷 2벌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번제하고 자기의 벗은 줄 알고 뭘로 옷을 입었죠?
인류 최초의 패션이 무화과나무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열매라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인류 최초의 패션.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마디로 무화과는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의 사상, 인간의 문화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한 마리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해요. 성경은 뭐라 그랬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 옷은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 어둠의 옷, 정욕의 옷,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은 결국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오늘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뭘 벗고? 어둠의 옷, 정욕의 옷, 육신의 옷을 벗고 잘못된 동기, 잘못된 사상, 잘못된 거 다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세 번째 옷은 요한계시록 3장과 7장에 나옵니다.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자, 우리가 천국에 흰옷, 흰옷과 더럽혀진 옷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이르기를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기는 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요한계시록 7장 천국에는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흰옷은 어린 양 곧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이다. 오늘 우리는 절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보호와 평강을 보장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참으로 주님 주신 양의 피로 찢겨진 가죽옷을 또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흰옷을 입을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제가 이번 주 주일 오후에는 우리 임마누엘 정읍교회 임직예배에 참석을 하고요. 7월 7일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7월 12, 13일 우리 성경 힐링 캠프 모두 다 참여하여 축제가 되는 캠프가 되고요. 또 7월 30일부터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김영기 장로님, 김혜종 권사님 점심때부터 2층 정리를 몇 시간에 걸쳐서 저녁 때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너무나 사무실 시원하고 잘 해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완전한 보호와 평강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변하지 않고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완전한 복음 절대 언약을 향하여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름터를 세워가며 꼭 필요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